잘 오셨다고 그러세요. 네. 하나님의 전을 찾은 만큼 스스로의 결정에 관해 존중히 여기는 지혜도 필요해요. 하나님의 전에 다가 무릎을 꿇고는 집구석 걱정하다가 허탈하게 돌아가면 안 되고, 또 허탈하게 또 집구석 가서는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은혜 받고 올 걸 그랬다, 그런 어리석은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차를 몇 번씩이나 갈아타야 되는 교통의 불편함을 무릅쓴 분도 있을 테고, 또 설령 마음만 먹으면 쉽게 올라올 수 있다 할지라도 보내는 시간이 이미도 보낸 지금까지의 시간이 후회되는 만큼이나 값진 시간을 쪼개어서 보내야 될 형편에 올라와서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쏟는 게 현명한 일입니다. 널널한 시간이라고 생각될 때는 좀 더 나태해질 수 있지만 2016년도가 이렇게 끝나는가 싶다 느껴지는 때니까 한 해 동안의 후회스러운 일을 만회할 수 있기를, 한 해 동안에 얽혀졌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들에게 시간에다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후회스러운 일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고, 죄송스러운 일이 있다면 우리는 또 살펴 결단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2016년도가 2016년도로 끝나고 2017년도가 다가오지만 우리의 인생이 끝이라는 의미는 아닐 테니까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날 부끄럽게 생각했던 것들에 관해 정면으로 자신을 살피고, 숨으려고 하거나 도망갈 생각을 하거나 무조건 덮어둘 생각이 아니라 더 나은 발전을 위해 문제의식을 갖고 자신을 진지하게 살피게 된다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아지겠지요. 여러분, 점점 기력은 쇠하는 듯 젊음의 때를 다 지나버렸는지 모르지만 이전보다 더 영광된 일을 만나게 되고 이전보다 더 좋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던 때에 이스라엘 왕 아합이 그가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기로 했습니다. 혼자 가는 것보다는 유다 땅 소위 여호사밧 왕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지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로 내려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다의 왕들 가운데 여호사밧 왕은 누구보다도 믿음 생활을 잘했던 왕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부와 영광이 그가도록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지요. 그의 남다른 믿음의 모습은 주님의 관심거리가 되고, 그의 행사는 하나님 일들이 외면하지 않아 각양의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왕들이 그러하듯이 형편과 여건이 나아지면 나태해질 수 있으며 엉뚱한 상상도 하게 되고 그랬던 일도 주저없이 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는 죄를 지라는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곰핍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것은 네가 하고 싶은 미친 짓을 마음껏 하라는 뜻이 아니고, 물질적으로 쪼들렸다가 하나님의 형편을 개선시켜 주는 건 너 엉뚱한 짓, 못된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를 답습하라는 뜻이 아닐 텐데도 여호사밧이 환경과 여건이 좋아지니까 하나님을 더 어떻게 잘 섬길까 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유스러운 생각에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이스라엘 왕과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미친 짓거리를 할 가능성이 많은 장본인이 우리다 그 말이에요. 지금이야 워낙 꼬라지가 그러니까 주님밖에 없다고 말하고, 워낙 시원찮은 환경이 되니까 의지할 데 없고, 찾아오는 사람 없고, 찾아가야 만나줄 사람도 없고, 전화해도 통화도 쉽지 않고, 가는 곳곳마다 분위기상 주눅스럽게 마련이고, 사람들이 내 뒤에서 수군거리는 게 두렵고, 사람 만나는 게 겁이 나고, 그러니까 의지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엎어지는 건 상황상 쉬운 일이라도 형편과 여건이 나아지면 가는 곳마다 과시하고 싶은 더러운 생각, 가는 곳마다 못된 짓거리 하고 싶은 마음,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날마다 돈 많은 사람이 하는 미친 짓을 손가락질하면서도
불효했던 인간들이 형편이 나아지니까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살지요. 정치판도 똑같습니다. 다 지금은 정의를 외치고 높은 자리를 꿈꾸면서 헛소리를 다 해대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다 미친 짓거리를 하는 게 대부분의 인간들이다. 그러므로 제일 세상에서 믿을 수 없는 인간들이 누구냐? 정치인들은 절대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주둥이로 내뱉는 얘기는 거짓말이 능사고, 또 하나는 그들은 표만 얻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올라갈 자리에 올라가면 제정신이 아니고 미친 짓거리하고, 올라가서는 여러분 권력 욕에 눈이 어두워버리고 못된 짓거리도 서슴없이 다양한 명분을 앞세워서 행하게 되고, 그래서 세상에 정치인들은 말은 절대로 믿지 말아라. 그것들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이거는 세계 공통입니다. 세계 공통. 앞으로 여러분 뭔가를 많은 표를 얻어서 남다른 자리에 올라가려고 꿈꾸는 것들이 수없이 많은 거미줄 같은 인맥을 형성하고, 그리고 올라가기만 하면 수없이 많은 다양한 약속들을 거침없이 하고, 올라가서 부정부패를 다 제거하고 개떡이나. 어차피 더러운 인간들이 모인 곳은 부정과 부패가 있게 마련. 그래서 이 땅에는 완전한 정부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민주주의를 다 여러분 실행하고 그렇게 추구했던 어떤 나라도 부정과 부패가 없는 나라가 없어요. 가장 완전한 나라는 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빨리 죽어버리든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이 땅에 머물러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천상 기대하는 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거고,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세상에 미련하게 보여져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해야 될 일이고, 아멘도 적은 걸 보면 쉽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같으니,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건 너희가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위로부터 공급되는 힘과 능력, 지혜가 아니고는 세상의 간교함을 이겨낼 방법이 없고, 세상의 거친 도전과 맞서 버텨낼 만한 힘이 없으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는 은혜가 필요한 게 우리다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줄 알고 살아야지. 그만큼 나이 퍼먹고 살았으면 웬만한 일은 여러분 다 그렇게 넘어가. 그래, 사람이다 그렇다. 겪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넘어가야 될 일이고, 참아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악을 행할 수는 없고, 그저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라면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옳고 그름에 대한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는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우리는 다 이 자리에 착한 척하고 앉아있지만 우리도 속속들이 낱낱이 따져보면 떼먹고 얼룩진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세상에 그렇게 구치소에 그리고 감옥에 들어갈 만한 죄는 없으나 오늘도 무사람이 눈길을 피하여 감춘 더러운 마음이 있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착한 듯 나를 쳐다보고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불꽃 같은 눈길 앞에서는 감추지 못한 부끄러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누구냐? 날마다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사람, 세상을 바라보며 한숨 쉬지만 더더욱 하나님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무릎을 꿇게 되면 주님 앞에 선명하게 드러난 자신의 허물과 죄 때문에 눈물을 쏟는 거예요. 누구를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떼먹골록진 인생, 끝발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그 짓거리하고 살고 있지. 우리가 만약 끝발과 힘이 있다면 우리도 사람 모가지를 뺐다 또 꽂았다 수없이 했을 것이다. 워낙 지금은 빽도 힘도 없으니까 지금 착한 척하고 앉아있고 애절하게 주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이 사람 저 사람 따져보면 부끄럽지 않은 사람은 없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다고 말할 사람이 없으며 자신을 자랑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피는 일을 게을리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 정도를 알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의 눈에 눈물이 있느냐, 그거 보면 알아요. 여러분도 한때를 기억한다면 은혜가 충만했던 때는 눈에 눈물이 있었지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여러분들은 늘 감각적으로 느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무사람들은 흥분할 때 여러분은 돌아서서 눈물을 흘렸고, 무사람들이 그렇게 흥분하여 기쁨에 즐거움에 취해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난 숨을 토하며 또 자기를 살펴야 했다고요. 근데 요새는 눈에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눈에 눈물이 마른 건 이미도 속이 말랐다는 증거, 영혼이 메말랐고 영혼이 피폐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드라마 볼 때는 눈물을 찔찔 짜고 영화 한 편 보고 나면 눈물을 훔쳐도 이제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흘릴 눈물도 없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고백하며 가슴을 치고 통해 자복할 회개도 여러분 생각나지 않는다면 이미 신앙이 더러워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나를 빤히 쳐다볼 게 아니라 고개를 끄덕거리거나 긴 한숨을 토하면서 주여 그러고 지난날의 일들을 떠올려야 되는데 누가 그러냐는 듯이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면 안 된다 그 말. 예수 믿고 늘어나는 건 100장밖에 없는 것 같고 갈 때까지 가보지 않은 심사람은 유익이 없어.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누구와 교제하고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사람의 가장 큰 복 중의 복이 뭐냐면 잘 만나는 거예요. 환경과 형편이 좋아지면 사람들은 분별력과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왜냐하면 남다른 위치에 올라가면 선택의 조건이 넓어져요. 돈 몇 푼 손에 쥐었으면 밥 퍼먹는 것도 선택의 조건이 작아. 그리고는 차림표를 보면서 액수를 보고 먹을 걸 고르지. 근데 돈이 많으면 퍼먹을 걸 먼저 골라.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 그러나 물질이 쪼들리면 액수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을 따자 거기서 골라 먹겠지. 환경과 형편이 좋아지면 선택의 조건이 넓어져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부추기기 시작하고 그러고는 혼미해져요. 판단력과 분별력이 흐려지게 마련해요. 뭐가 옳고 그름이 없어. 때로는 이런저런 환경에 과시하고 싶어. 네가 못하는 일을 나는 한다 자랑하고 싶고 그러면서 인생들은 자신이 얼마나 삐뚤어지고 그릇된 파멸의 길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다 털어버리고 비참해지고 나서야 꼬라지가 거시기해지고 나서야 비로소 인생들은 실상을 깨닫고 수긍하며 그리고 통 안에 눈물을 쏟지만 그때는 늦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의 복은 잘 만나는 거예요. 다윗에게 크나큰 복은 나단 선지자를 만난 것 같아요. 그의 잘못을 대놓고 꾸중하고 그의 그릇된 일들에 관해서 단호하게 잘못을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 거기다가 나단 선지자와의 만남이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것. 다윗은 왕으로서 남남 복장에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나단 선지자 앞에 하나님을 통하여 그에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지적 앞에 진실되이 고백해요. 침상에 젖도록 회개하고 그런 아름다운 만남. 나중에는 나이가 들어서 죽어갈 때 그 다음 후계자를 정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되자 솔로몬의 어미였던 밧세바를 통하여 왕회가 진작 당신이 젊었을 때 늘 외쳤던 당신의 후계자 결정에 관해 빨리 결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의 뒤를 따라 들어가 왕에게 그 모든 일의 결단을 내가 촉구하겠다. 그래서 마침내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일을 빨리 조치하여 나라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위기를 벗어나도록 만들지. 누군가의 얘기를 충원으로 들을 줄 알고 누군가의 권면을 고맙게 받을 줄 알고 또 누군가의 지도를 받으려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지.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멘토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멘토는 뭐냐? 지적과 지도를 받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지적을 받고 지도를 받는. 근데 사람이 환경과 여건이 좋아지면 지적과 지도를 받으려고 하네요.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슴 아프지요. 요새 근일의 나라에 되어진 일도 그런 거 아니냐. 무사람과의 소통은 더럽게 없더니 최순실이하고 소통이 된 듯하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단절된 채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 혀를 찰 만한 일이다. 떠오를 때마다 경악할 일이다. 어쩜 곁에 사람을 둬도 그런 거지 같은 걸 뒀을까? 불쌍한 사람.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는 건 대단히 큰 복이에요. 진정한 멘토는 뭐냐? 그의 지도해주고 지적해주는 거예요. 누가 그를 지적합니까? 만약 여러분들에게 지적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당신은 자기 착각에 빠져 끔찍한 길을 가도 모르지요. 세상에 여러분 가는 길, 호젓한 길이 어둡다고 해서 무섭다고 느껴지지만, 그렇다고 밝은 길로만 가면 술집으로 가. 세상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현혹하고 유혹해 하는 것들이 무지무지 많은데, 마땅히 가야 될 일, 해야 될 일들에 관해서, 가야 될 길과 해야 될 일들에 관해 명확하게 그를 지도하고 지적해 줄 만한 사람이 있냐고요. 불행한 일은 옛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은 지적받고 지도받곤 했습니다. 이제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조차 그들에게는 중요한 일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죠. 그리고는 옆에 비슷한 거지 같은 인간들, 거지 같다고 하는 것은 끼리끼리 밥 퍼먹으러 다니고 커피 마시러 다니는 비슷한 것들이 끼리끼리 앉아, 우리도 이만하면 믿음이 괜찮지, 거지, 그래서 거지 같은 거예요. 그런 거지 같은 것들이 어울려 다니면서 여러분 착각에 빠져 아주 그런 것들이 믿음 생활은 거지같이 하면서도 나라 걱정은 대빵하는 것 같고 교회 걱정은 대빵하는 것처럼 하고, 하는 짓거리는 교회에 유익이 없고 덕이 되지 않고 본이 되지 않으니 그딴 것들이 장로권자 집사라고 개폼 잡고 사는 것은 한국교회가 앞으로 희망이 있는가 의문표를 붙여야 된다. 아직까지 지난날의 은혜에 대한 감각이 아직도 옛날에 뜨거웠던 때의 기억이 남아있으니 아직 이만큼은 가능하다 할지라도 서서히 기도를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의 열정을, 이유를 모르고 주를 위해 목숨 걸어야 된다 이유를 못 느끼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세상에, 이제는 열린 예배인지 닫힌 예배인지 잘 모르겠고 이벤트 중심이 되거나 사람의 이목을 끌려고 하거나 화려하거나 재밌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면 세상에 더 재밌는 곳에 끌려갈 게 뻔하고 세상에도 유혹에 휩쓸려갈 게 뻔하니 앞으로 한국교회는 어찌 될까요? 2015년도 인구 센서스에 의하면 뭐 불교보다 기독교인이 많다고 하지만 확인될 수 없는 일, 교회도 다니지 않는 것들이 누군가 묻기를 종교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 기독교 말할 수 있고 다른 어떤 것보다는 현대적인 기독교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이단들도 기독교라고 말할 테니 불교인들보다 더 많은 것처럼 보여도 쏙지 마시오. 한국교회는 날마다 이 숫자 노름에 미쳐버린 거예요. 중요한 것은 너는 믿음이 어떠냐 그 말이에요. 당신의 교회 상황은 어떠냐 그 말이에요. 당신이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냐, 그거 보면 그게 실제적인 바른 것이죠. 실제적인. 기상청에서 지금 몇 도라고 말해도 그 몇 도가 확실하지 않고 밖에 나가면 바람이 불면 우리가 느끼는 체감 온도가 다른 것처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신앙은 어떠냐 그 말이에요. 누군가를 말하기 전에 너는 어떠냐 그 말이에요. 옛날보다 믿음이 좋아졌냐, 성경을 접하는 마음이 달라졌냐, 기도의 열정이 더 뜨거워졌느냐, 기도 시간이 늘어났느냐, 예배에 대한 진지함은 있느냐, 말씀이 너에게 느껴지는 감각은 어떠냐. 소위 네가 성령이란 말은 주둥이로 수없이 내뱉고 살아가지만 너는 성령께서 네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바에 너는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느냐. 저희 집 현관은 아직도 시원치 않은 센서가 있어서 제가 이만큼 다가오면 불이 켜져야 되는데 불이 안 켜져서 늘 저는 손을 앞으로 내디면서 휘젓고 들어갑니다. 시원치 않아진 거야. 옛날에는 그만큼 왔으면 불이 팍 켜졌는데 이제는 손을 막 내줘요. 더 놀라운 건 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발을 벗을 새가 없이 벌써 꺼져버린 거예요. 또 휘저야.
문제는 이것을 고쳐야 된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이제는 그것조차 익숙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는 서서히 문제의식도 없이 이제는 그것조차도 그에게 익숙한 일이 돼버리곤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이면 좋은 사람 만나서 해야 돼.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 더 기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 기도의 자리에 동행하여 그렇게라도 한 번 더 기도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환경이 좋아진 것 같고 여건이 나아진 것 같고 세상 곳곳에 아파트 주변에 호수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산책로가 마련되고 공원이 조성되지만, 그러나 마음껏 어디든지 마음껏 다닐 수 없다는 거 아시지요? 예기치 못한 일은 불현듯 나타나지고 생각지 못한 곳에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에 대한 얘기는 가는 곳곳마다 어느 곳 하나 마음 편하게 벤치에 마음 놓고 있을 곳이 있겠는가? 여러분, 지난날보다 환경은 좋아졌지만 마음은 평안한 건 아닙니다. 돈 몇 푼으로 편안한 의자는 살 수 있고 편안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마음의 평안함은 주님이 주는 것이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만남이 이어집니다. 좋은 만남을 추구해야 되고 좋은 만남이 되도록 힘써야 된다고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물질과 환경과 좋은 요건을 주시게 되자 그는 이제는 그 어느 곳이든지 자신만만하여, 그리고 서슴없이 누구와의 교제와 어떤 곳이라도 서슴없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자신감이라는 건 의욕적인지라 그래서 더 발전적인 신앙의 모습을 위해 필요할 수 있지만, 자만감이라는 건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그로 하여금 비참해지도록 만들거든요. 언제나 말씀의 통제를 받아 늘 여러분은 환경이 좋아져도 과한 마음이 없길 바라고, 성령을 통하여 허락하신 은사 중에 하나가 절제라는 것도 기억한다면, 당신이 성령의 은사로 인하여 이런저런 일을 행하는 중에도 당신이 도를 넘어간다면, 덕을 끼치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이 그 공동체에 유익이 없다면, 누군가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만한 일이라면 당신은 그런 일에 멈춰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이름을 드높여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도의 현장에서도 당신이 마음껏 기도하겠다고 하는 행동 때문에 다수의 사람이 같이 모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공간에 누군가가 기도를 방해받는다면 당신은 절제해야 됩니다. 여러 사람과 더불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 공간에서 당신이 그렇게 큰 목소리 때문에 어쩔 수 없거나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당신의 이유 때문에 누군가가 예배를 방해받는다면 당신은 그 일을 멈춰야 됩니다. 만약 스스로 그런 일을 절제할 수 없다면 누군가가 통제가 필요하고, 통제를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더 교회에서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교회가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그 말은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빙자하여 너는 교회에서 세상에서도 통하지 않는 미친 짓을 마음껏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 너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 마귀에 불과하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신앙인은 아니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기도원까지 올라와 남다른 열심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만큼 섬기는 교회에 가서 덕을 끼치고 바른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더 깔아진 마음이 흥할 만큼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누군가를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로 그들로 하여금 바르게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의 만남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만남의 복입니다. 멘토가 필요하다고요. 멘토가. 여러분, 멘토를 여러분이 만나야 되고 멘토를 정해야 돼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동료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사람인지라 격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따뜻하게 당신에게 다가와 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있어줄 만한 사람 말이에요. 때론 너무나 지치면 큰 등치에 비해 나약한 모습이 돼서 잠시 누군가의 어깨가 필요할 때도 있거든. 누군가 건네는 따뜻한 위로가 절박할 때도 있거든. 때로는 많은 말을 하지 않지만 잠시 그냥 곁에 있어만 줘도 다시 일어날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동료를 만나셔야 돼요. 좋은 신앙의 사람들, 교회를 다니면서도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생탱이라도 전도에 관심을 갖게 되죠. 믿음이 좋은 사람을 곁에 두게 된다면 그가 그에게 그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는 건 아니지만 좋은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그의 마음에도 새로운 믿음에 대한 각성이 생깁니다. 또 하나는 멘티, 나를 따를 만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되는 건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죠. 멘토가 있느냐, 너는 동료가 있느냐, 그리고 적어도 세월이 지나는 만큼 누군가가 너를 본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다면 당신의 인생은 많은 물질이 많고 적음을 떠나, 사회 지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 당신은 멋진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세 가지 중에 뭐가 없나요? 멘토는 있는지, 적어도 지속적으로 당신을 지적하거나 지도해 줄 만한 사람이 있는지, 주저함이 쫓아가서 그의 충언을, 그리고 그의 지적을, 그의 책망도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혼이 나면서라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잘 나가는 처지에도 기꺼이 쫓아가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여러분 지도를 요청할 만한 사람은 있는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결코 나를 믿어주고 그리고 나와 서슴없이 자기의 속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얘기하고 위로해 줄 만한 사람이 있는지, 이제는 누군가가 내가 당신을 배우고 싶습니다, 또 어느 구석에서 나는 롤모델이 누굽니다 라고 들려지는 얘기가 있다면 그처럼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적어도 눈물을 쏟으며 사력을 다했던 내 자식이 앞으로 나도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나도 엄마처럼. 이것은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 그동안 수고했던 바가 뭐가 아깝겠어요? 내가 이렇게 잠깐 뜸을 들이는 건 여러분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는 멘토가 있냐? 너는 정말 진정코 마음을 쏟는 동료가 있느냐? 누군가 너를 따르고 싶다고 말할 만큼의 그만큼 멘티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이게 다 있는 건 아니더라고. 여러분들에게 이 세 사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그쪽은 셋 중에 뭐가 있냐고 물어봐요. 아니 그렇게 물어보지 마라. 셋 중에 뭐가 없냐고 그럼 물어봐봐요. 하여튼 둘 중에 마음대로 해봐요. 뭐가 있는지 뭐가 없는지. 그러니까 지 맘대로 살든지 형편 따라 사는 거예요. 또 하나 자기의 감정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기준이 바뀌지요. 오늘은 이렇고 내일은 저렇고, 결국 그가 어떻게 삽니까? 한마디로 눈치 보고 사는 거예요. 분위기에 휩쓸립니다. 감정에 치우치니까 늘 허망합니다. 언제나 오늘 같은 마음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감정이 그렇게 극에 달했지만 잠시면 푹 꺼져 버리거든요. 다수의 사람들 앞에 있을 때는 그것이 마땅하다고 느껴졌지만 집구석 가면 외롭거든요.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할렐루야 그러고 두 손을 깔때기처럼 펴고는 뒤로 자빠질 것처럼 하지만 집구석 가면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거 고민하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여 각양의 은혜를 아끼지 않았던 여호사밧, 그러나 하나님을 등져버린 아합,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선 사람, 선자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 그래서 그에게 붙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용 선지자밖에 없으며 그저 그 곁에 바싹 붙어서 그저 이방인 선지자들, 소위 이방 신을 섬기는 선자들 틈바구니에 하나님을 말하지만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못된 인간들만 득실거리게 말이야. 껄핏하면 왕의 비유를 마치게 혈안이 돼 있고, 왕이 그들에게 하사하는 물질로 호의호식하고 살아가는 더러운 인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 아합과 짝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일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를 책망하지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지난날 그가 주를 위해서 애썼던 일들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그를 용서는 해도 그 부끄러운 죗값은 후손들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 중요해요. 좋은 사람을 만나세요. 어렵고 힘들 때는 내게 찾아오는 사람도 내가 찾아갈 사람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절박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캄캄한 깊은 밤중이 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제대로 보여지지 않을 때 하늘에 빛나는 별들은 보이니까. 앞날이 캄캄하고 어려울 때는 여러분 주님을 보기가 쉽다고요. 벌건 대낮이 되면 우리의 시선을 끌어가는 것이 많지.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아버지가 짬을 내서 아이와 함께 산에 갔습니다. 졸졸졸 물이 흐르는 곳에서 아이와 노는데 이제는 아이가 스스로 그 흐르는 물 속에 돌을 던지고 흙을 쌓고 하는 일에 마음을 빼앗겨 이제는 자기와 동행한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도 잊은 듯 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노는 일에 정신이 팔려 아버지는 큰 등치의 나무 뒤로 가서 몸을 숨기지요. 아이는 정신없이 아버지를 잃었고 아버지가 숨었다는 사실도 잊어버렸습니다. 드디어 산에서는 해가 빨리 떨어지거든요. 해가 뉘엿뉘엿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짐승 소리가 들려지게 되자 아이가 갑자기 무서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아빠, 아빠. 아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기 시작할 즈음 아버지가 뒤에 숨어 있다가 아빠 여기 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드러냅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 같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길 원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그에게 편안하고 좋은 여건이 되자 이제는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심취합니다. 예기치 못한 시련과 역경이 다가와야 비로소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사람들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여건에 더 나은 믿음의 일들을 힘쓰고 더 좋은 사람과의 만남을 의도적으로 애써야 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까 고민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그런 고민을 안 할까요?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갈망하며 헐떡거리며 지켜보는 사람도 혀를 찰 만큼 애절하게 기도했던 인간이 왜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두 손으로 품으로 다 아무늘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을 때는 그는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많은 걸 주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대빵 많이 주시는 겁니까? 이런 그렇게 말하는 종자들이 없어요. 허둥지둥 허겁지겁
이리 퍼먹고 죄진 일에 눈구녕이 멀어버리는 거지. 그렇게 써도 자기에게는 많은 것들이 남아있다고 착각했다가 하나님은 많은 걸 줘도 인간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의 돈은 뺏지 않으세요. 단 돈을 집어넣은 주머니에다가 구멍을 내시지. 쑤셔 넣어도 남은 건 없고 잔뜩 넣었다고 생각했으나 남은 것이 없도록 만들어요. 허망한 인생, 허탈한 인생, 손에 거두는 건 엉겅퀴 가시덤불밖에 없다고 깨달아지고 나서야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옛날에 자랑했던 체력마저도 만만치 않고, 그래야 비로소 낯을 들어 하나님을 볼 생각하지. 참 인간이 어리석다고. 그러니 거칠게 다뤄야 비로소 말을 듣거나 엄하게 다뤄야 비로소 여러분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꼬라지에도 껄핏하면 고개를 과거로 돌려 돌아갈 생각만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좁은 길로 만들고, 그래도 자꾸만 멈칫하거나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뒤에다가 무서운 거품은 똥개 하나 풀어서 엉덩이를 걷어차는 거야. 그래야 허둥지둥 죽으라고 앞만 보고 뛸 테니까. 그리고 훗날 때가 되어 다다르고 나니까 그것이 안전지대였고 푸른 초장이었고 맑은 시니까. 그래서 인생들은 천국에 다다라 하는 말이, 이것은 내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독스러운 나를 향하신 사랑 때문에 가능한 일. 순간은 거친 듯한 손길에 실패와 아픔과 고통이라는 단어로 나는 기억되지만, 우리는 내 인생에서 실패라고 쓰고 고난이라고 쓰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라고 쓰긴 하지만 읽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읽는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해내긴 어려웠을 테고, 그것이 아니었다면 생소한 하나님의 전을 찾기는 어려웠을 테고, 평상시 교회 다니는 겉들겉들 그랬으니 겉들 틈바구니에 있길 원치 않았던 그가 그 사건, 상황, 처지, 형편이 아니었다면 그 틈바구니에서도 모르는 찬송을 따라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예배 시간에 동참하는 건 불가능했을 것이다.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시작되더니 그렇게 참석한 예배 시간, 희한하게도 마음에는 평안이 왔고, 잘 모르지만 또 그래도 주일이 되면 또 참석하게 되었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 그를 덮어버렸으니 참을 수 없는 눈물이, 그래서 굵은 눈물을 떨궈야 되었고 어깨를 들먹거리며 참회하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이 되어져. 교회 안에 그렇게 유난스럽게 보였던 사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스스로 선뜻 나서서 나도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겠냐고 자청하게 되고, 형편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쫓아 무엇이 아깝겠냐고 하는 고백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성상까지 올라와 이렇게 착한 척하고 본래 착했던 것처럼 앉아있는 여러분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어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런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보다도 너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어떻게 너는 잃어버렸으며, 주님이 주었던 특별한 기회를 어떻게 활용했으며, 한때 절박하게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 주었던 각양의 은혜 앞에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며 살았는지에 관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끊임없이 성장해야 될 우리가 지금까지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헛된 일에 분주하게
허비하면서 세월을 낭비할 게 아니라 이제는 더 좋은 만남과 더 나은 신앙의 일들을 위해 더 거룩한 일들, 더 위대한 일들을 목표로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 어리석었지요. 마침내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에게 자기가 내려가 그와 교제를 원했고, 그런 그에게 아람 나라를 전쟁을 일으켜 삐뚤어진 자신의 마음을 목적을 이루겠다고 생각했던 아합의 얘기에 동조하여 전쟁을 일으킨 일에 그는 동행하게 됩니다. 4절에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여러분이 읽어요. 4절 시작. 마침내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 아합의 제안에 동의하고 동행하게 됩니다. 마치 시편 1편이 말하는 것처럼 악인의 꾀에 동의하지 말아라,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말아라, 그리고 악인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가르쳐 주는 것처럼, 여러분 악한 일에 동의하게 되면 동행하게 되는 것처럼 그의 얘기에 동의하여 동행하게 됩니다. 5절에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대빵 믿음이 좋은 척하지요. 여호사밧이 지금까지 보였던 믿음이 진실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각양의 은혜를 주었다고 저는 믿지만, 오늘 그가 이스라엘 왕 아합과 교제하고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 그의 일에 동행하는 것,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논합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이 충만할 때는 모든 매사일들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신앙적 계획과 신앙적 결단이 있게 마련이지만, 신앙이 거지 같아지면 불현듯 그가 신앙의 일들은 불현듯 떠오르긴 하지만 모든 전체 일들이 신앙적인 일은 아니지요. 이미도 그가 아합과 동행하겠다는 것은 불신의 일이었지만 그래도 마음 가운데 신앙적 양심이 그를 자극한 듯, 이 일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될 일이니 하나님의 선자를 불러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인간들 대빵 많아요. 하는 짓거리는 엉터리면서도 어느 순간은 또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된다는 말을 불현듯 내뱉듯이 말입니다. 하는 짓거리는 개차반이면서 또 어느 순간에는 아우 하나님이 기뻐하실런지 모르겠네, 또 곧다구로 말을 내뱉는 거 말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렇게 응합니다. 6절에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아람 나라 왕과 싸울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올라가십시오.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여출을 일구하여 뚫린 주둥이들은 많으지만 한결같이 말하기를, 주여, 왕이여, 당신이 올라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손에 넘겨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7절에 여호사밧이 지금까지 그래도 살아왔던 신앙의 연조만큼이나 느낌 있고 감각이 있었던 바,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아무리 봐도 이들은 당신의 신하지 하나님의 종은 아닌 듯하고, 이들은 선지자라고 다가오긴 했지만 400명의 사람들이 뚫린 주둥이로 한결같이 내뱉는 얘기를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비유를 마치겠다고 하는 인간들에 불과하다고 느껴졌으므로,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밝히하라, 하나님이 그 입술에 담겨준 말씀을 전하는 신실된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8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릅니다. 8절 읽으세요. 시작. 여호사밧이 도대체 이 사람들 말고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 아합이 말하기를 있다는 거예요. 이몰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자기가 싫어한대요. 웃기지요. 하나님의 뜻은 알기는 원하지만 지가 듣기 싫은 소리는 싫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걸 싫어요. 어쩌자는 거야? 나는 하나님 말씀을 나는 듣고 싶어요. 하지만 나는 내가 듣기 싫은 소리 하는 걸 싫어요. 누구 얘기 같아? 지금 말이 어려운 건 아니지? 하나님께 다가와 엎어져.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하지만 내가 듣기 싫은 소리는 빼놓고.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 이런 엉터리 같은 기도하면 안 돼. 하나님 오늘도 강사님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시옵소서. 그런 쪼다 같은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게 그따구가 기도입니까? 그따구가 대표 기도하는 인간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속내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다가와 부흥회는 참석하고 부흥회는 열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는 다가와 그러고는 결국은 지 가려운 데 긁어주기를, 자기가 원하는 귓구멍이 솔깃한 얘기만 들려주기를 원하는 것이거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되면 안 되고, 주여 우리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실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삼가 듣겠습니다. 주님의 지적이라도 기꺼이 받을 것이며 주님의 지도를 달게 들을 것이며 주님의 또한 지시를 따라 지체하지 않고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여호사밧 왕이 도대체 이 사람들 말고 정말 하나님의 신실된 사람이 누굽니까?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꼭 내한테 좋은 것은 얘기하지 않고 꼭 흉한 것만 얘기해서 내가 그 인간을 싫어합니다. 9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몰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했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그를 부르러 가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미가야 선지자님, 당신을 위해서 귀뜸해 드리는데 이 일에 당신 경치지 말어. 이미 400명의 사람들이 이미 왕에게 가십시오. 가서 아람 나라 왕과 싸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 손에 붙여 크나큰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으니 당신도 혼나지 않으려면 당신도 그 말에 맞춰서 그 말을 하시오. 그랬더니 14절에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할 것이다. 내가 주의 종인데 주의 종은 뭐냐? 주의 쫄따구야. 주의 종은 자기 임의로 하면 주의 종이 아니지. 우리 주변에는 주의 종이라고 사기치는 것들 많아. 직분을 갖고 주의 종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 임의도 어용 선지자가 그런 것처럼 진정한 주의 종은 뭐냐? 말 그대로 주의 쫄따구가 주의 종이야. 임의로 행하지 않는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사람이며 주의 뜻을 받들다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다. 다수의 사람들이
전하는 말에 얼굴이 이그러져도 그것 때문에 흔들림이 없고, 그것 때문에 외로운 길을 걷게 되거나 그 일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을 자청하는 듯 보여진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일을 마땅한 사명으로 생각하고 최고의 영광된 일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지. 대접받고 퍼먹으러 무사람들에게 대단하다고 칭송받는 것이 주의 종은 아니라는 거예요. 소위 네가 좋아야 주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해야 주의 종이지. 네 마음에 드는 건 네 돌쇠지. 하나님 마음에 드는데 네 마음에 들 리가 있나?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절대 순종하여 행해야 될 주의 종이 너 따구에게 마음 들 리는 없지. 어떻게 네 마음에 들어야 되냐? 사람이 적어도 죄된 인생이라도 하나님 전에 다가오면 자신이 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여 어떻게 주의 종이 이런 거지 같은 내 마음에 들어야 될까? 주의 종은 하나님 마음에 들면 그분은 정말 존중받아야 될 주의 종이지. 그분이 건네는 얘기는 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의 지적은 나도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나도 모른 채 하고 싶지만 나는 그게 내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내가 그분을 존중하는 건 그래 진짜 그분은 주의 종이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못된 잡류 같은 인간이 주의 종을 지 돌쇠처럼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인간, 주의 종을 네 돌쇠로 만들면 너도 그 돌쇠 따라 파멸에 이르러. 그러나 끊임없이 지적받고 날마다 깨끗하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지적을 받는 것은 마음이 불편해도 그래도 그 지적을 쫓아 그렇게라도 원치 않게라도 고쳐야 되고 싫지만 그래도 따라가는 그 길 때문에 당신 살아. 확인되지 않는 텔레비 앵커에게는 미친 듯 날뛰면서도 강대상에 이유 있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은 귓등으로 여기는 거지 같은 인간들, 텔레비전에 보여지는 인간들은 믿을 인간이 없어요. 기자를 어떻게 믿어? 기자는 팩트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되어진 사건과 더불어 자기의 생각과 방송사의 의도를 담아 얘기하지. 거기다 앵커는 지 얘기를 더 많이 덧붙여. 그렇기 때문에 방송사의 의도와 정부와의 관계 때문에 방송도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방송사를 믿으면 안 돼. 방송 앵커 그놈들도 믿으면 안 돼. 기자 그놈들도 믿으면 안 돼. 이 사실은 그 인간들도 알 것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건 언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 전에 다가와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판단하고 순종해야 될 우리는 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TV에서 뭐가 좋다는 얘기에 쏙지 마시오. 그거 좋다고 하는 얘기에 퍼먹다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방송은 여러분의 이목을 끄는 일에 힘쓸 뿐이요, 그리고 빠져나갈 군용을 찾아 반드시 개인적 사례 일들에 뭐가 좋다는 얘기를, 그래서 치료받았다는 얘기를 하지만 반드시 밑에는 자막을 띄워 이것은 개인적 사례라고 얘기를 하지요. 절대적으로 방송은 내밀으면서도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될 일은 아니라고 하는 걸 말하며 방송 때문에 딜이 퍼먹어 일어나는 사건에 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커피가 좋다 나쁘다도 끊임없이 지금도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 그래서 몇 잔은 좋고 몇 잔은 안 좋다는 얘기, 얼마큼 퍼먹으면 뭐가 좋으나 뭐는 안 좋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지금까지 나와 커피는 몸에 좋아서 퍼먹는 게 아니라 지 취향 따라 퍼먹는 겁니다. 와인 한 잔이 심혈관계통에 좋다는 얘기를 떠버리긴 하지만 천만에요. 또 누군가의 연구에 의하면 한 잔도 몸에 유익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누군가는 한 잔이 몸에 좋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누군가는 한 잔도 좋지 않다 얘기를 해요. 결론은 다양한 많은 정보를 예전보다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고민은 뭐냐? 이제는 네가 결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 저 말에 속는 일이 없기를, 이 말 저 말에 희롱당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은 주님이 보증하는 일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은 주님이 책임져 주실 일. 그런데 우리는 가장 확실한 길은 걸을 생각이 없는 듯하며 분명한 일은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늘 수없이 말하지만 인간은 종자가 더럽단 말이에요. 사람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만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른 신앙의 시작은 뭔지 아세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내 판단은 바르지 않았으며 내 결정은 그릇됐으며 내가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고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겸허히 무릎을 꿇어 주님의 결정을 쫓아 이제부터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의 행보가 비로소 믿음의 삶이 되지. 사람들은 바른 길을 얻고 싶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도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바른 뜻을 알고 싶어요. 진정한 신앙인을 만나고 싶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아합은 그가 누군지는 모르진 않으나 그가 자기에게 길한 것을 말하기보다 흉한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가 싫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그를 불러와 달라고 데려와 달라고 부탁했으므로 데려간 사람도 그에게 요구하지만 미가야는 말하기를 나는 결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만 말하겠다고 얘기를 하지요. 드디어 왕 앞에 갔습니다. 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미가야는 그를 비꼬듯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그 많은 400명이 다 왕에게 가라고 했습니까? 그래요, 가세요. 가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인 모양입니다. 그의 말하는 비꼬는 듯한 그의 말투 속에서 왕은 알았어요. 말합니다. 왕이, 야, 너는 말이야 제대로 말해보라고. 제대로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말해보라고. 그랬더니 그가 말합니다. 17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그가 전쟁에 패할 것이며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18절 여러분이 읽어요. 시작. 여러분, 아합이 화딱지를 냅니다. 이럴 줄 알았네. 이럴 줄 알았어.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놈은 나한테 좋은 것을 예언하는 놈이 아닙니다. 이놈은 나한테 무슨 억하 심정이 있는지 늘 그렇게 엉뚱한 얘기, 내 속만 긁는 얘기만 하지요. 19절에 미가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워 그를 길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결국은 이 사건은 하나님이 그를 죽여 그렇게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이거든요.
아합을 깨워 그를 길라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고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자들이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 당신의 어용 선지자의 입에 담아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여러분 어용 선지자의 대표급인 그놈이 미가의 뺨을 칩니다. 그리고 이놈아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마침내 미가야 말하기를 내가 골방에 들어가 숨는 그날에 볼 것이다. 마침내 그는 왕의 어명에 의해서 그는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되는 영화의 몸이 되어져 갇히게 됩니다. 마침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29절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라 라못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왜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가서 그의 제안을 따라 내가 당신의 얘기에 동의하여 내가 당신과 동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드기야가 대표하는 400명의 사람들이 와 여출과요 뚫린 주둥이로 한결같이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인 양 그러나 그로 하여금 올라가 싸우라고 이길 것이라고 헛소리하더니 여호사밧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어딨냐고 그렇게 말할 때는 대빵 믿음이 좋아 보이고 그렇게 말할 때는 신실된 신앙의 사람처럼 보이고 그렇게 말할 때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애쓰는 구도자의 모습이 있는 듯 보여지지만 드디어 미가야 다가와서 그것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당신 죽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오히려 그를 옥에 가둬버리고 그리고 결정하여 마침내 전쟁을 하겠다고 발걸음 옮길 때 여호사밧은 그 다음 얘기가 없어요. 그놈은 네가 뭐 때문에 신실된 하나님의 종을 찾았느냐, 뭐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했느냐, 네가 뭐 때문에 가짜 선지자 말고 진짜 선지자를 원했냔 말이야. 매를 맞으면서라도 또렷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옥에 갇히는 지경이 돼도 또 끌려가면서 소리를 지르기를 당신은 가면 죽는다 라고 하는 얘기를 거듭 해대는 미가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여호사밧은 아합과 동행합니다. 결론은 뭡니까? 전쟁에 패합니다. 그래도 여호사밧은 살려주고 아합은 누가 우연히 쏜 활이 갑옷깃을 헤집고 들어가 그를 죽여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만남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애쓰는 노력이 있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그리 살고자 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더러운 문제가 뭔지 아세요? 좋은 설교를 들으러 싸돌아다닙니다. 좋은 설교를 내게 미치도록 애쓰는 모습이 누구보다 꽤나 괜찮은 신앙의 구도자처럼 보여집니다. 결론은 지 맘대로 삽니다. 결론은 인간관계에 휩쓸려 갑니다. 결론은 그의 행보는 달라진 거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되길 원하세요. 좋은 설교를 듣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좋은 설교를 듣는 것이 네가 좋은 성도가 아니라 좋은 설교를 들은 만큼, 바른 설교를 들은 만큼 그렇게 살지 않으면 듣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요새는 곳곳에 옛날과 달리 이 교회 저 교회를 마음껏 싸돌아다니고 이것저것 쑤시고 다니면서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는 듯이, 이왕이면 더 좋은 설교, 이왕이면 바른 설교를 들려고 했으니 누구보다도 그 자체가 신심이 남다른 사람처럼 보여지긴 하나 결국 뭡니까? 삶의 연자다라면 사기치고 등쳐먹고 못된 짓거리하고 여전히 그 못된 짓을 반복하고 살아가는 게 어쨌다는 거야. 너무너무 불행합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젊은 간원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는 영생에 관해서 궁금해하지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은 그가 누군지를 다 알고 계시니 그가 지금까지 영생을 얻기 위해 노력한 것에 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 율법을 쫓아 행한 자신의 일을 얘기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은 너는 한 가지가 부족하구나.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거라. 그랬더니 그는 근심 속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는 알고자 합니다. 하지만 알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게 끝입니다.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주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일은 그의 발목을 붙잡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걸 던지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위기를 만나면 주님께 여쭙지요. 무엇이 올바른 길이며 무엇이 내게 바른 일인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이것저것 기웃거리며 이 사람 저 사람 얘기에 귀동냥하여 더 좋은 말씀, 더 바른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지요. 근데 그게 끝입니다. 좋은 말씀 들었으니까 지가 좋은 성도가 된 줄 착각하는 모양이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그게 끝입니까? 나도 하나님께 여쭤볼 만큼 여쭤봤으니 그게 끝입니까? 주님께서 젊은 관원에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이렇습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유익게 주의 깊게 성경을 읽었다면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그를 사랑하사 이렇게 전제했어요. 그를 사랑하사, 다시 말하면 그는 근심된 모습으로 재물이 많은 고로 그는 돌아가게 되지만 여러분 주님이 그에게 힘겨운 듯 갈등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일에 관해 말씀하셨던 주님의 의도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네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거라.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거라. 적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를 서슴없이 하지요. 주여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답답하고 힘든 처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리 행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정작 그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의 기대와 달리 그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말씀을 하시기도 해요. 인생은 올라올 때와 다를 바 없이 그냥 돌아갑니다. 적어도 그가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진실이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일들에 관해 이제는 그는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 울부짖어야지. 하나님, 익숙하지 않은 일에 주님의 분부를 쫓아 그리 순종하겠습니다. 생각지 못한 일이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 저도 그리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좀 주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의 전에조차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나입니다. 나.
겉으로 볼 땐 믿음 생활해도 결국은 지 맘대로 살고 싶은 거. 이왕이면 하나님의 이름을 포장하여 지 폼 잡고 싶은 거. 세상에서도 방법으로 뜻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힘을 빌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포장 아래 자신의 탐욕스러움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하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 십자가 짊어진다는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친히 매달실 골고다 산상에 올라가 짊어지고 올라가신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처럼 주일마다 하나님 전에 다가가 믿음 생활 대빵 잘하는 것처럼 사기치는 인간들, 예배 자리에 앉으면 누구보다도 꽤나 하나님의 뜻을 받들 생각을 하고 있는 듯 보여지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언제나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들어야 그것을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마땅히 주님이 원하시는 바에는 관심이 없고, 그런 지저분하고 역겨운 신앙생활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때가 되면 장로, 권사, 집사만 해먹으려고 한다는 건 너무나 가슴 아픈 일 아닌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걸 보면 주님이 우리를 내치실 모양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니까 하나님을 농락하지 마세요. 지난날의 부끄러운 일들은 과거의 일로 끊어내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사모할 뿐만 아니라 깨달음을 쫓아 그리 행하기 위해 치열하게 자기와 싸우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고귀한지를 증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죠. 오른손을 높이 들어요. 왼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 양심이 나를 고발합니다. 믿음이 있는 척하지 말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척하고 장난하지 말고 이제는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됩니다.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주님,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저를 받아 주십시오. 위선과 가식을 다 벗어버려요.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주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하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목소리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